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했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름이 준비됐느냐? 아멘. 기름은 성경 읽기표를 다 하면 준비된 걸로 합니다. 아멘. 준비됐느냐? 지금 우리는 성경 읽기표를 잘하면 기름 등불을 밝히고 잘 준비한다. 아멘. 내가 3주째 되는 날 성경 읽기표 지금 놓치면 2018년 못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출애굽기까지 끝나가는데 그죠? 이제 레위기 넘어갑니다. 90장을 안 읽고 이제 시작하려면 지쳐. 그러니까 반드시 기름 잘 준비해서 등불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오늘날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일에 관심이 있으실까? 그럴 때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함을 얻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이방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 구원을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오늘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8장까지, 지난 8장까지 우리가 살필 때에 자,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택하라, 성령과 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인생이 복음의 진보가 있었느냐 하는 걸로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의 진보라는, 스데반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불쌍하다고 하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죽음, 주님이 그를 정말 환영해 주셨잖아요. 보좌 우편에 서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정말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를 품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맞이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스데반은 보았고 이겨냈죠. 그 스데반의 죽음이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면 어디까지 갔느냐 그럴 때 사마리아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온 땅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 오셔서 구원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리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1절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일로 사도들과 몇 명의 경건한 사람들만 남고 다 흩어졌는데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안수함에 성령 임하셨죠. 이제 이 말씀이 이방인들도 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9장, 10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고 오늘 큐티 본문이 11장 1절로 18절인데 이 말씀 11장까지 좀 더 넓게 본다면 12장까지 이제 이방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이방의 문을. 그래서 13장부터 그 열린 문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이방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13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폈던 여러분 묵상하셨을 것으로 믿고, 그죠? 분명 우리는 큐티 지난주 본문이 9장, 10장, 그죠? 이번 주 11장, 12장까지 가는데 이 장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방의 문을 이제 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는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부분에서 9장부터 이제 10장, 11장, 12장까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9장에 나타나는 이제 등장 인물이 누구냐면 청년 사울이에요. 사울.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이방의 사도로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에서 이방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준비시키셨음을 이제 9장에서 말씀하죠. 자, 사울은 이제 길리기아 다소라는 큰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태어날 때 그 집이 아주 부유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의 집에서.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정통 유대인의 집에서.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으로 인정이 돼요. 유대인의 집에서 태어나면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그게 언약의 표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럴 때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행하죠. 99세에 할례를 받고 잉태가 되는데 그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야. 그 말은 태생적으로 나는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유대교로 입교하려고 하면 나이가 들어서 유대교로 나는 입교하겠다 그러면 그때 할례를 받습니다. 여자는 할례 받은 남자와 같이 살면 그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 받은 남자와 살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쳤어요. 근데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로마가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지중해 연변 그 전 세계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통행권이에요. 신분 보장이 돼요.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구금하거나 구타하거나 벌을 줄 수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잘못하면 나 로마 황제에게 가서 심판을 받겠다 그러면 누구도 그를 구속하거나 재판할 수가 없어요. 로마로 보내야 돼.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힘이 있는 권리였어요. 천부장이 많은 돈을 주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냐? 그러면서 바울에게 굉장히 부러움으로 얘기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집에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그 부모가 정통 유대인으로 키우기 위하여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당대의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건 율법, 구약을 철저하게,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했다면 수학을 아주 잘했을 것 같아요. 왜냐? 그가 쓴 로마서나 글을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 그리고 또 변증, 남과 이렇게 대화를 해서 자기 주장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을 설득시켜 이길 수 있는 이런 변증학적인 이러한 재능도 있었어요. 근데 다 공부를, 명석한 두뇌를 가졌죠.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어디에다 내놓아도 누구 앞에서도 지지 않는 이러한 실력을 갖춘 청년.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볼 때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앞으로 큰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으로서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되니까 열받았어요. 이런 주일로, 이런 이단의 개수, 예수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며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러한 예수, 그게 어떻게 메시아냐? 자기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하고 돌아다니는 자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죽였는지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책임지고 내가 책임을 지네, 죽여라. 그래서 그 증인으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청년 사울, 그가 다마스커스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메섹까지 사전 구속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고 씨를 아주 말려버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가는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달했을 때에 정오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사울은 알죠. 아니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그러면서 눈이 그냥 그 밝은 빛에 볼 수 없게 됐어요. 담메색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데 그냥 다른 얘기 안 하고 담메색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그냥 12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9장 12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가서 이제 아나니아가 가라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떠서 보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이 사람 이 사울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적지 않이 해를 끼쳤고 얼마나 많이 죽이고 스데반까지 죽이고 그런 악을 행했는데 여기 14절 여기 지금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사전 구속영장을 지금 발급받아가지고 여기 왔는데 내가 가서 기회를 어떻게 눈을 떠줍니까? 그럴 때 15절에 이제 주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내 그릇이다.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 높은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청년 사울을 이방의 사도로 예수님은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를 보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가 같은 유대인으로서 예수가 메시아야 성령의 임하심으로 담대하게 증거해서 3,000명씩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베드로가 가서 전하려면 일단 베드로가 세상 공부를 많이 못했어.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으로 그 신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이동의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무식해. 그러니까 가서 설득하고 그 많은 철학,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테네 얼마나 많은 말쟁이들이 모여서 밥 먹고 할 일이 서로 말만 이런 철학을 얘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서 변증하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한다면 그런 많은 지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사도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직접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내가 너를 어려서부터 이방의 임금들에게 많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해. 그죠? 근데 왜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 얘기를 하게 하시냐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제 잡힙니다. 바울이. 그때에 그 많은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내 혼자 지어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니는 게 아니다. 자, 너희가 잘 아는 22장에서 그가 1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왜? 유대인들이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사는 경건한 유대인, 존경받는 인물, 지역에 다메섹의 유대인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이 아나니아예요. 이 아나니아가 내게 와서 내 눈을 열어주었고
내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내게 알려주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네가 스스로 지어낸 소리, 네가 지금 하는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럴 때 바울이 쓴 방법이 뭐냐? 당신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아나니아가 나에게, 자, 아나니아의 삶은 당시에 경건했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지역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방의 문을 여실 때도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칭찬 듣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에도 사도행전 6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혜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너는 이방인에게, 또 높은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이 택한 그릇이다. 그의 정체성, 그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가려고 사도행전 9장에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왜? 거기서 아나니아를 통해 들었고,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교회 안에 있는 당시의 사도들,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어. 근데 다 두려워해.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우리 잡아 죽인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어디 있는가 우리 정보 찾아서 잡아서 스데반도 죽이고 한 이런 악질이, 나 예수 믿는다, 그리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나도 성도야 이러면, 자, 일본에 순상 어르신 하면서 괴롭힌 사람이 와갖고 나도 조선 사람이야 이러고 오면 그때 뭐라 했겠어?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저놈이 아무래도 뭔가 지금 꿍꿍이 속에 있어, 저게 누가 첩장가를 보려고, 또 아니면 누구를 잡아가려고 저게 거짓말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 다 두려워서 그를 교회에서 받아들이질 않아. 그때의 27절에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어. 바나바가 보증을 서는 거예요. 이 사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될 주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서도 예수 전하다가 오늘 여기 온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사울을 하나님의 택한 그릇, 우리와 같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이 바나바가 추천을 해요. 그럼 바나바는 누구냐?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바나바에 대한 얘기는 이미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3,000명, 5,000명씩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 교회가 필요한 많은 이제 돈들이 필요했죠. 그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랬대. 바나바. 이름을 바꿔줬어. 요셉인데 뭐라고 바꿔줬냐? 위로의 아들. 위로하고 격려하며 많은 사람을 세우는, 존경하는 이름 바나바로 이름을 바꿔준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받았어. 왜? 37절에 그가 이렇게 나와요. 그가 밭이 있었어. 레이족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이 있어서, 근데 그 밭을 다 팔았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었다는, 헌금했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더불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이름을 위로의 아들 이렇게 교회에서 인정해 준 사람, 그 바나바가 사울을 교회에다가 보증을 서는 거예요. 이게 9장에 나오는 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준비하셔서 어려서부터, 그리고 그를 아나니아가 보증을 섰어. 유대인 중에 경건한 아나니아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바나바가 보증을 서.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방의 사도 한 사람을 준비하세요.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된 이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런 추천을 해주는 사람,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사도가 준비됐어. 예수님이 이방의 사도로 보낼 청년 사울이 이제 준비됐어. 교회에서도 인정했어. 그러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의 유대인들은, 그때의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도 유대인의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에게만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1장 오늘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예루살렘에 들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때에 할례자들이 비난을 해요. 여기 할례자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당시의 교회의 구성원들. 이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선민 사상으로 무장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해. 뭘 비난하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네가 어떻게 이방인하고 교제해? 어떻게 네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을 먹으면,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가서 같이 어울려 살지만 내가 너를 알아, 그런 사람은 많대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하면 그때부터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한다, 이건요 큰 죄요, 유대인의 이 율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당시에 있던 그 지도층들, 그 중심의 기득권 세력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게 뭐냐 하면, 너 어떻게 무할례자하고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해, 이런 얘기. 그때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얘기를 해요. 10장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장에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준비가 돼요. 청년 사울이. 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는 어려서부터 실력도 키웠고 교회에서 그를 인정도 했고, 그래서 아나니아나 바나바를 통해서 인정받았고 보증을 서줘서,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는데 문이 안 열려. 그 문을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 문을 엽니다. 고넬료는 10장 1절에 3절까지 보면 고넬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 그가 누구냐면 이달리아대 부대의 백부장이야. 얘기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말은 로마 군대예요. 로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 그러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 세상의 사람들, 거기에 군대의 백부장이야. 그러니까 이방인의 대표. 근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해. 경건하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해.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 3절에 그래서 그가 구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봐.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택한 사람이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경건했어.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어.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어. 그리고 항상 기도했어. 그래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는 거야. 뭐라고 환상에 주의 사자가 얘기를 하냐면 4절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 요빠에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베드로 청해라. 너희들이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가 전해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빠에 베드로가 있게 되는 것도 9장에서 마지막 뒤에 보면 이 루다라는 곳에 베드로가 가서 중풍에 걸린 이제 여자를 살려주죠. 요빠에 도루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제자가 있어. 사업가가, 여자 사업가가. 이 사람이 구제를 많이 했어.
구제를. 그런데 이 도르가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구제 뭐 옷도 받아 입고 많은 구제를 함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고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우니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서 이 도르가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했는데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기도해갖고 살려줬어. 그래서 지금 요바에 있게 된 거예요.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10장 39절에 보면 10장 39절 도르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10장 39절에 보면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9장 39절에 보면 자 베드로가 이제 가지요. 요바에 갔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봉 올라가서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 겉옷 다 내 보이면서 이렇게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모여 무릎 꿇고 기도해. 그러면서 눈을 떠서 살아나게 되는데 이 도르가도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 우리는 교훈으로 바꿔 가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문을 여시고 많은 복음이 진보가 있게 하는데 쓰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구제를 많이 했어. 그죠? 구제는 이웃 사랑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세상에 욕심이나 부리고 비난받고 욕먹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쓸 수도 있겠지. 그 사람들은 안 된다 그 말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에 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경건하게 그래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정신이 좀 이상한 여자가 하나 다녀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문 열고 들어와. 한 번은 목사님들이 교육자실에 문을 다 잠궈놓고 안에 불은 켜졌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아니 왜 안에 있는데 잠궜냐 그랬더니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정신 빠진 여자 하나가 세상 말로 하면 미친 여자가 와서 문을 막 벌컥벌컥 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잠궈놨습니다. 그래.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려고 내려갔더니 소예배실에 언제든 11시 반까지도 멀쩡했대. 근데 그 후에 이 여자가 또 예배실에 들어오면 꼭 강대상 밑에서 기도한다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강대상을 밀어버려갖고 강대상이 앞에 다 모서리가 깨지고 앞에 있던 그 찬양대 인도하는 크리스탈 이제 보면대 같은 그게 하나 있는 그게 다 박살 남은 거야. 그러니까 아침 일부 예배 준비하러 갔던 목사님하고 우리 김준희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럼 막 급히 막 강대상 옆에 못질하고 막 해갖고 마이크도 다 깨지는 것. 여기 마이크 내려놨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정신 빠진 여자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누가 믿겠어? 저 미친년 저거 뭔 소리였는데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경건해. 이런 이분 우리들 성경 보고 늘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많이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어 그러면 복음이 훨씬 힘있게 증거되겠지. 그러니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복음의 진보가 있게 되려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사울의 보증자가 되든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이 아니면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 수 있도록 그 집에 있게 되는 도르다 같이 또 이방의 대표로 뽑은 고넬료처럼 이 사람들은 늘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 땅의 것 가지고 우리가 막 악착같이 세상 걸 또 움켜쥐겠다는 게 아니고 세상의 것 가지고 우리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나누고 할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 내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도구로 쓰실 때 훨씬 증거되는 복음이 신뢰가 되잖아.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신 빠지고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면서 취해갖고 예수 믿어 그러면 저 새끼 술 먹고 저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러겠지만 아니 성실하게 살면서 구제하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만난 친구에게 친구야 정말로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면 마음에 와 닿는 게 다를 거 아니야. 그에게 느낌이 똑같은 예수가 다시 오심을 전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방의 문을 여시는데 그 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칭찬 듣는 사람들이. 어디서 칭찬을 들었냐? 이웃을 사랑했어. 그게 구제하는 거야. 또 경건에서 항상 기도했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 또 하나님이 이방의 문을 여실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이방의 문을 여실 때요, 분명하게 메시지,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자, 사울에게 너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할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날 내가 주님이 나를 보냈어. 그러면 네가 주님이 너한테 얘기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너 혼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 고넬료에게도 네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천사가 그래. 그러면서 요빠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하라. 환상에 다 얘기를 하실 때 고넬료야,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분만이 십자가에 죽어 대속하셨어.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메시아임을 입증하신 거야. 너는 예수를 믿어야 돼. 천사가 전해주면 고넬료가 믿으면 되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믿게 하셔서 많은 사람의 고넬료 입을 통해서 전하면 되지.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와 고넬료를 통해서 증거되어서 세워진 이방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이러한 장애가 있는데, 그들이 무슨 예수를 믿어? 그들은 구원 없어 하는 이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방 교회와 하나가 되겠냔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11장 15절 이후에 13절부터 보면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짐을 청하라. 그래서 왔다. 그래서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왜 나 불렀냐 할 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고넬료의 집안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시는데 처음 우리에게 임한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들에게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 방언을 하고 현상들이 벌어졌다. 그때 내가 생각이 났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16절에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실 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내가 생각났노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고백함으로, 그래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함을 얻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어찌할꼬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 일이 똑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났다. 그러니 17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이 선물 구원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냐? 나도 더러운 것들 가득 치러는 보자기에 내려서 잡아먹으라 할 때 난 더러운 못 잡아. 난 이건 부정한 거. 난 처음부터 안 먹었어요. 이런 건 난 먹을 수 없어요. 나도 그랬다. 근데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래도 안 먹어요. 그랬더니 다시 올라가 세 번째 내려올 때 난 안 먹었다. 근데 그때의 세 번째 보자기 올라간 다음에 요바에서 사람이 왔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다. 그래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갔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구원 역사가 있었다.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열리는 이방의 교회나 동일한 메시지를 같이 받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그리고 전에도 구원의 역사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메시지가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증거했고, 예루살렘에 증거되는 이 복음을 인하여 3,000명 5,000명씩 회개를 했고,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하니까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큰 갈등이 없었어요. 왜? 사마리아도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예루살렘, 유대, 이건 유다 민족이었고,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망하기 전까지 야곱의 10지파들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들이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써서 남자들을 다른 데 흩어버리고 다른 민족의 남자들을 데려다 여자들하고 섞여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것들은 뒤섞인 거야.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이건 뒤섞인 민족이야. 이래서 조금 유대인 취급은 안 했지만 그래도 사마리아는 갈릴리나 예루살렘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늘 왕래하면서 접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너희들은 좀 처져, 너희들은 정통성에서 좀 문제 있지 않냐. 그래도 마음이 사마리아까지 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봐요. 그래도 거기에 베드로가 가서 안수하여 성령 임하셔서 함께 교회가 하나 되는데, 이방인까지 가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이 교회의 편견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걸 베드로를 통하여 무너뜨리고 이 고넬료의 집을 열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면서 동일한 메시지가 하나로 흐르도록.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여자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보니까 돌판 2개가 보이는데, 말이 빨라지는 건 지금 10시가 넘었어. 11시, 12시가 끝날 시간이 되니까 빨라져. 근데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2 돌판이 보이는데 4번째 계명이 반짝반짝 빛났어. 야,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나온 교단이 하나, 이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안식교요. 화이트라는 여자가 환상을 보는데 10계명 돌판에 4번째 계명이 반짝반짝 하더래.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태양 숭배하는 주일을, 일요일을 지킨다 이래갖고 안식교가 토요일날, 금요일 해지면 안식교, 그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제7일 안식일 뭐 해가지고 삼육대양, 뭐 삼육두유 뭐 이런 것들 있어요. 그 사람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는다 이러고 있어.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일한 한 길, 그분만이 메시아잖아요. 이 복음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 임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사마리아 이방까지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어. 이걸 이들이 죽으면서 사도들이 편지를 썼어. 그게 성경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후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 교육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주신 게 성경이야. 이 성경에 기록하여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 지가 어디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네. 이런 속 빠진 여자들이 많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많아. 여러분, 교회는 유일하게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상한 게 보이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보지 마. 봐도 아니니까 성경이 분명하거늘 뭘 봐. 저는 태생적으로 우리 집안이 환상을 봅니다. 저희 어머님이 환상을 보고 이 교회가 처음 땅을 살 때 151-9번 이 단지가 3개가 있었어요. 계약을 딱 했는데 기도하시다가 저한테 그래요. 너 그 땅이 3개냐 그래요. 왜? 환상을 보고 알아. 조카들이 어떻게 대학에 들어갈 거, 재수 보궐로 들어갈 것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어째 너 그 수돗물이 흙탕물이야. 저한테 가끔 그래. 왜? 목사가 어째 제대로 목회 안 하고 엉뚱한 생각하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환상도 보고 해요. 그러나 그건 개인의 신앙으로 성경 말씀에 빗대어 아닌 거, 개인 신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체험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거기서 무슨 계시를 받냔 말이야. 무슨 말씀을. 성경의 충족성, 성경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이할 때까지 모든 필요한 건 다 성경 안에 있단 말이야. 더 받을 필요가 없어요. 볼 것도 없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성경 읽으라 그랬지. 그리고 또 하나,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주님은 교회에 직분을 주셨어.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 어떤 사람은 목사고 교사로. 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이 주어진 성경을 가지고 교회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메시지도 베드로를 통하여 동일하게 예루살렘에도 사마리아에도 이방에도 이 복음이 동일하게 전해지게 했고, 그 길을 통하여 바울이 이제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록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남겨주셔서 2000년이 지난 반도 땅 한국에서도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고 동일하게 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디에 있든지 온 성도들이 예수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 오셨을 때에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길이 있냐면 이 질서의 하나님이 이 질서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유일하게 내가 쓰임받는데 어디에 쓰임받아야 되냐, 이 성경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 성경은 다른 게 없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어느 시대에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 다시 더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누구도 쓰지 못하도록 죽어버린 언어 사어라 그래. 딱 고정시켜놨어. 발전 안 되도록.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는 거야. 오직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전해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방의 문을 여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 내가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내 삶이 경건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내 메시지가,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내 자식들이 내 말을 듣고 따라올 거 아니야.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는데 다시 예수님 오시고 우리 하늘나라 간다,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어? 또 하나,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내가 누군가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보증할 때 인정되어질 거 아니야. 세상에 취하여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오직 유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했는데 성경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이방의 문을 여신 하나님,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갈등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유대인 같은 그런 편견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방인의 문을 여실 때 사용한 모든 사람들이 경건했어. 우리의 삶 자체가 더 경건하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의 집에까지 그렇게 번거롭지만 이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구원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 전해 주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반석교회 이루며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방의 문을 여시며 온